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서로 이렇게 나누신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좀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일정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이렇게 그럼 저도 그렇죠 목사님 다음에 뵙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대치 계속 아무도 안 끊고 올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이제 대치하다가 결국은 제가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오늘 같이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할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잘 못해서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좀 이제 또 조금 위압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책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목자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으시려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분들은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시죠? 안가요? 그러시군요. 여기서 막 목자 손들어라 이러면 좀 부담스럽죠. 안 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목자 우리 분들은 이미 좀 배우셔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이 좀 이렇게 복습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미 목사님께서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내용들 또 서로 이미 성장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새로운 거 배웠어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이 가슴 밑에 조금은 이렇게 눈치채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그 앞에 보셨겠지만 우리의 상처받는 가족 관계, 가족 그 경험을 이것이 가족 내에서 계속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뜨는군요. 네. 당신 삶에 작동 중인 순환고리를 주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책, 이 가져오신 분 있네요. 이 책 제목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질문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저랑 같이 이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같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우리 1시간 전에 저희들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목장에서 아니면 이제 셀그룹에서 또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을 저희들이 질문지를 좀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답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전체 순서입니다. 순환고리, 우리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족의 작동 중인 이미 작동하고 있는 순환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순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삶에 특별히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순환적으로 역기능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리들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림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좀 가끔 듣죠. 이것도 책에서 나온 예입니다.
왜 그 집단은 항상 이상한 남자만 만나나? 그 남자는 하는 게 꼭 지 아버지 같아. 이런 얘기. 저 부부는 왜 이렇게 저 아기를 저렇게 기를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매는 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일만 생기지? 내가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딸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의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들 삶에 작동 중인 순환 고리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인식하시면 이제 이것을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여러분들 삶의 순환 고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마가 나한테 한 거, 내가 내 딸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어떤 영향, 아니면 가족이 나한테 미쳤던 영향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것, 그것을 이 순환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순환고리가 있는 것을 파악하실 때, 알고 계실 때 훨씬 더 이제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나요? 그 인간 변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 변하던가요? 저 이거 항상 궁금해요.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래도 한 분 정도 제가 이전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질문의 사실은 답은 이렇게 속으로 몇 분 벌써 생각하실 텐데, 변한다고 할 때 뭐가 변한다는 거고 뭐가 안 변한다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담 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부생들 들어오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근데 애들이 안 변한대요. 그럼 여기 어떻게 상담 배우러 와가지고 사람이 안 배운다고 하면은 그럼 상담 배워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변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변한다는 전제 아래 제 얼굴 말고 그거를 떼어주시겠어요? 제 얼굴 말고? 네, 좋습니다. 네.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람은 변하나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역기능적인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그다음에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쳐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질 같은 경우는 변하기 조금 어렵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들은 변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동의가 되면 이제 곧바로 저희가 이제 오늘 상처받는 가족 치료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책에서 가져온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요. 우리 매일 진리를 듣습니다. 옳은 말을 들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말을 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다 맞는 말만 하잖아요. 예, 맞는 말만 하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제가 상담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안다는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예, 그쵸? 이제 있고, 빨래 세탁기 앞에서 섰을 때, 들어서 문 열고 섰을 때, 이 신발 놓는 거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발 그렇게 놓지 마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거실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다 맞는 말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꼭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방법을 잘 모릅니다. 맞는 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그 과정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님하고 같이 또 우리 셀그룹에서 하는 이 책의 방법은, 제가 좀 책을 좀 파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진리, 내가 아는 진리,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인식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심겨져 있을 때만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것은요, 아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혹시 어떻게 다를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기는 어떻게 평상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폰드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죠? 아는 것하고 인식하는 것.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인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 편하게 쉬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우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인식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렇죠. 아는 것은 머리로 내가 그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요.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우리가 일명 내면화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 진리, 이 아는 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내면화된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 왜 예수 믿고 안 변해? 저 사람은 왜 교회를 그렇게 10년 동안 다녔는데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 사이에서 아직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에서 만약에 내면화가 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좀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슬라이드, 예, 제 얼굴 말고 슬라이드 주시면, 네,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얘기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요, 우리는 이제 인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나눕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아하 이렇게 깨달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게 어떤 걸까요? 인지, 감정, 행동에서요. 감정, 왜요? 여자분들은 감정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금방 이렇게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변하기 가장 쉬우신가요? 이쪽에 남자분들 여기.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인지, 감정, 행동 중에. 네, 여기 옳은 분이 말씀하셨어요. 남자분들은 행동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라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바꾸면 되죠. 그렇게 뭐 여자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정이나 생각이 안 바뀌어도 행동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서 딱
변한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단번에 끊는다든가, 아니면 뭐 담배를 단번에 끊는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설령 그것이 내가 그것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변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가장 좀 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이 욕구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인식하는 거, 아는 거, 인식하는 것은 인지와 이 감정의 변화, 인지의 변화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이제 감정이 변화됐을 때가 결국은 이렇게 내면화, 내 것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인식했을 때만이 그것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행동만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하시고 계신 건데,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더디고 종종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질문 그거였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나요? 사람이 변하려면 건강한 대인관계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변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지를 바꾸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도하신 변화의 방식은 대인관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기준으로 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하고 싶다면, 결국은 가족 공동체의 변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변화,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사람은 변하나요? 사람은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변하나 뭐가 안 변하나는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법과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진리를 배우고 있고 셀그룹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고 가족 내에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미 이제 이 과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질문으로 시작했죠. 여러분들 삶에 작동 중인 악순환적인 순환고리를 주의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고 싶으냐? 우리 사람은 변하는가?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은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삶에서 변화 포인트를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늘 어렵지? 나는 왜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내 남편하고 이렇게 어렵지? 나 아내만 보면 나는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직장에서 늘 자주 옮길 수밖에 없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에 꿈꾸려면 이 과정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그러니까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면화를 하는 인식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식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 내가 알게 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울이 되어 주어야지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떻게 고치죠? 물론 우리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얼굴을 보는 방식으로서의 변화는 결국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혹시라도 여기에서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느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 셀그룹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왜 변하지 않는가? 근데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좌절감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도록 하는 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메커니즘을 이미 우리 안에 작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의 인지 아는 것만으로서로 사용하고 나서 나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지? 이러면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지에서 감정, 행동의 어떤 그런 통합,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동의가 되셨으면 이제 제가 같이 나눌 내용은 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책에서 같이 보셨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하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이 고민해가고 있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가족. 이 가족이라는 것은 원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가족, 우리 어머니의 가족, 또 혹은 지금 내가 결혼한 아니면 내 자녀를 포함한 이 3대 가족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영향. 이 영향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없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을 해야 할까요?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너는 좋겠다, 네 할 말 다 해서 이런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좋겠다, 네 할 말 다 해서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의 이제 선호도를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말을 왜 해야 되냐? 특별히 이제 아까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포인트 3번 우리가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계속 나의 인지, 감정, 행동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호작용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이죠. 말한다는 것은 꼭 이제 언어화가 이제 1차적이지만 꼭 언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야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뇌신경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면 뇌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그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 과거 경험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는 그 우리 뇌 구조가 말을 할 때 이런 개념이 현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그래도 포항이니까 제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이런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분 상한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상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나 기분 상해,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우리 자매를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차이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벌어진 것을.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적 장애를 가진 분들, 아니면 이제 어떤 환경, 이제 신체적인 구조에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 방식이 되게 다릅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이건 좀 약간 예화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그 유괴를 당했는데, 유괴를 당해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 지하의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18살쯤 돼서 이제 아이를 구출했는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언어를 몰랐을 때는 개념, 그러니까 현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 아이의 현실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단지 나 기분 나빠, 너 그러면 돼, 이런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런 사춘기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질르는 나는 그냥 솔직할 뿐이야, 이런 어떤 질르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야지 이것이 현실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현실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포인트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밑에 좀 작게 나오니까 여기는 좀 더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저 직업이 이제 가족 치료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욱 더 그래요. 뭔가 가족 이야기를 잘못하면 배신하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주시는 거야. 우리 그 상담 받으신 분이요. 선생님,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나쁜 가족은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가족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가족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좀 이렇게 배신 때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 우리는 명예 문화, 또 이렇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정말 제대로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 당시 또 그때에 맞게. 그렇지만 내가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를 인지할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인지하는 과정으로서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거나 어떤
내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가족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가족 참 잘 좋았다, 엄마 아빠 되게 좋으신 분이었다, 아니면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멋지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것에 받은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족 치료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배웠던 그 책을 제가 번역한 건데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제 가족이 되게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 치료 수업 시간에 가족 가계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책을 가지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전화해서 가족 이력들을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도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 가족과 통하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왔던 변화가 지금도 되게 저 안에 엄청난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보고, 네, 저랑 이렇게 사인이, 네, 안 맞네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첫 번째가 뭐죠? 가족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시작할 첫 번째입니다. 이 시간에 얘기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이 내 삶에 미친 좋은 것과,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것과 또 부정적인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삶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비슷한 거긴 하지만 또 1포인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유산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상들이죠.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이거를 생산해내, 내가 어떤 것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것을 내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유산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영향, 내가 지금 받은 영향,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나는 이 삶을 살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이미 도착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유산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꺼내놓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죠.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워크북을 가지고 같이 작업할 때의 특징은 내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많은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유산이 이겁니다. 이 유산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만 보게 되면 때때로는 그것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거기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민하거나 집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산, 내가 받은 것을 객관화시켰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객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끄집어낸다는 것은 객관화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만 보면 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의 거울에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동안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내용이 새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렇게 배꼽 주변에서 뭔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인지하지 않으려고 계속 억제해왔거나 억눌러 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만 놓지 말고 이것을 객관화시켰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다음 세대로 전할 것과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합시다. 단순하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어떤 것을 받았는가, 그 받은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면 나는 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해서 꼭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는 형제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한 것이 꼭 이렇게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는 늘 전달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있어요. 나는 인생 힘들게 살았지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끼친다. 그런 사람들 어렵죠.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죠. 나 인생 힘들게 살았지만 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안 해. 이런 사람들 꼭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편지 쓰고도 싶고 막 그랬을 때 있죠. 우리가 사실은 내 딴에는 되게 잘 이렇게 저수지에 가두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통제하고. 그런 분들 저희도 이제 여기 혹시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검사지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MMPI2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검사 목록에 보면. 그럼 거기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힘들지만 그동안 꾹 참아왔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항목이 항상 뭐를 뜻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말로는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늘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오늘은 무기력해, 힘이 없어. 오늘 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신체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나는 부모님한테 나는 힘들게 받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는 안 해. 이런 분 있으시죠? 정말 저도 뵙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화하시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렇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지 말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달해야 될,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전달해야 될지 말 것. 우리가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된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전달한 왜곡된 개념과 상처, 욕구를 그들의 자녀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을 때, 자녀는 혹은 내 친구는 아니면 내 셀그룹의 우리 구성원들은 대상을 개념하는 장치가 뒤틀려 버립니다라고 책에 나와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대신에 대체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예로 들어보죠. 우리 책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국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부모죠. 엄마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때 내가 어떤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딸 아이가 성장하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이쁜 척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엄마한테 표현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그것을 더 줄 것 같죠. 우리 생각, 내가 못 받고 자랐으니까 더 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 아이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같이 나눠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욕구,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를 만약에 자녀에게 그렇게 전달하게 되면 자녀는 이제 개념하는 장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런 틀을 형성하는 데는데 이 틀 자체의 어떤 작동이 오작동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이런 사람한테 조금 더 의지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는 마음을 못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건강한 가족관계 대신에 대체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면 내가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이 자녀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저는 엄마로한테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조정하거나 자기한테 권위를 부려서 자기가 잘 행동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늘 인정받으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늘 지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성격입니다. 내가 아빠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성, 자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남성을 통해서 그런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체물을 찾는 방식이 나중에 건강한 가족관계를 갖지 못하게, 나도 그러면 역시 또 다른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대체물은, 건강한 가족관계의 대체물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지금 70이 되신 60이 되신 아니면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엄마가 변화되는 것으로 꼭 대체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가족관계 대체물로 그 기초를 다져주실 때 우리가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 책에서 나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목자 수업에서 지난주에 하나님과 유대감 갖기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전달해야 될 것은요, 건강한 욕구? 이런 것, 사고하는 방식?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말 것은 나도 부족한 부모잖아요. 나도 부족한 부모한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어떤 생산물을 전달할 수는 없는, 유산으로 이것이 너가 가질 돈이야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너의 통장에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로는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욕구와 싸워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그렇죠. 완벽한 부모를 보지 못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 같고, 완전 부모가 마치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조금 더 권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에 가는 과정들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관점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체기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대체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또 일상적으로 임상에 임했던 많은 분들이 제안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작업했을 때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한 자아상 그리고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혼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 복습을 좋아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에 작동 중인 예, 조시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순환고리, 여러분들 삶에 작동 중인 순환고리를 확인해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순환고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순환고리가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순환고리가 결국은 순기능 혹은 긍정적인 순환고리로 대체하려면 결국은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이 변화는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에서가 일어나지 않고 진리가 이 인식, 감정과 행동에 통합되는 어떤 과정, 결국은 내면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근데 이 내면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건강한 대인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때는 여러 사람 있는데 사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자들이 1대1로 만날 때도 있고, 또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를 쫓아와서 이렇게 1대1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유산, 영향력,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대인에게,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말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뭘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전달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선생님이 크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짐을 지고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패스했던 이 말씀 읽고 저희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미 앞부분에 되게 요약으로 했던 내용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 실제적인 질문들을 써서 우리 저 뒤에 계신 목사님께 드리시면, 아니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면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합해서 그 중에서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내용들을 좀 실제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가혹하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는 안 보이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라까지가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 계속 악순환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객관해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브레이크한다,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속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작업하시게 되다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드리면 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데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기꺼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몇 분 남았으니까 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질문 직접 앞으로 이렇게 내시기 어려우신 분은 네, 우리 저 뒤에 목사님한테 몰래 갖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좀 감동받은 것은 일단은 꼭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들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남성 선생님들 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연세 드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게 되게 저한테 좀 감동적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듣기를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왜냐하면 이렇게 작업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작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업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또 이렇게 들으시고 왜냐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방송에 안 나간 거죠. 네. 제가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여자 이제 제가 예를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내 되는 분은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오, 너무 좋다 이 상담. 막 자기를 이거를 진짜 이거는 진짜 인생 변화라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많이 울으시고 막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부부 대화를 가르치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남편분은 이렇게 이런 거 못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오기 싫었는데 진짜 억지로 왔다고 말하면서 막 이제 얼굴이 막 붉으셔가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에 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보이는 얼굴로 변화의 변화의 속도나 방법이나 아니면 그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분들이 막 계속 끌어낀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럴지는 모르겠고 또 저분들이 이런다고 그래서 안 변한다는 보장은 없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정말로 신비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많아졌어요. 제가 벌써 질문을 2개를 받고서 어떡하지? 이런 질문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보다.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 사람씩 이렇게 뵙지만 우리 목사님과 막 몇천 명을 이렇게 봤을 때는 통계가 이미 나오거든요. 여러분 통계 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또 평상시에 또 함께 상담해 주시면서 또 도움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 인지나 감정, 행동의 변화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젊은 애들 이거 알아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도 되게 아름다운 거지만 여러분 연세가 지금 이렇게 뭐 70, 80이 되셨더라 하더라도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되게 큰 오류입니다. 그 뇌의 가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뇌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숨을 멈출 때까지 계속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 나한테는 이제 적용하는데 나는 애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우리 내 자녀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줬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내가 너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줬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건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다. 라고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그 가족의 이 다이내믹은 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순환고리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제가 쉬는 시간에 몇 분 이렇게 같이 나눴더니 많이 격려가 되고요. 우리 목자 선생님도 그렇게 막 빡빡하게 막 써가시면서 복습을 이게 꼭 예습하고 복습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찔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목사님이 앞으로 쭉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분씩 지금 있는 동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에 제가 그러니까 답을 주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얘기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혹시 머릿속으로 어머 저거 누구네 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질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웃기는 것 같지만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용기 내서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 맞다. 내가 저렇게 경험하고 있다. 나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한번 그쪽보다는 그럼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비슷한 상황인데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아주 명확하시니까. 상대의 실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실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진리죠. 그분이 당신을 용납한 것처럼 당신도 그분을 용납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이 곧바로 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반복되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나무인일 수도 있고 또 미안하다고 한 번 하면 끝인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때때로는 실수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용납하는 바람에 오히려 되게 마음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책임을 지는 삶보다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책임감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상대의 실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릿속으로 몇 가지의 이제 생각들이 좀 이미 있으시죠?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미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정리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있고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실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착한 말로 실수고 나쁜 말로는 상처겠죠. 상처를 계속 이렇게 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고 하나는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계속해서 이 실수를 내가 허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갑자기 용납에서 갑자기 이상해졌죠. 우리가 용납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이 나한테 끼치는 상처를 무마하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이 계속 이 실수를 하도록 상호작용이라고 우리 부르죠. 이게 대인관계의 반복, 리듬을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의 전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오면 계속 화를 낸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꼭 그런 말을 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작용이 이미 습관이 작동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자동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환고리를 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깨냐? 이 사람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너 실수하지 마. 이렇게 깰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분한테 제가 막 이분을 계속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왜 담배를 피게 됐는가? 담배를 끊고 싶다는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냥 담배 끊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끊었어요. 그렇게 막 이해를 막 12회기 세션까지 가다가 했는데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성격 검사, MB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선생님 왜 못 끊으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역량을 봤을 때 선생님 끊을 수 있어요. 끊어보시죠. 그랬더니 끊었어요. 뭐죠? 그동안 저는 이분하고 뭐 했던 거예요? 이분이 계속 와서 나한테 일종에 따지면 그렇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게 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한테 나쁜 얘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괜히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소문이 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의 작용에서의 순환고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나온 걸로 제가 대답하는 거는 이거 질문하신 분한테 정당하지 않은 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 수도 있고 얼마나 못 참을 수도 있고 실수라는 이 단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 어쩌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2번이나 참아줬기 때문에 끊으시라고 했을 때 제가 끊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첫 번째 왔을 때 왜 그거 담배 그냥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끊었을까요?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것을 다 고민해 보시면 같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끝난 다음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도였으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가 오늘 조금 더 뒤에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심한 ADHD 있죠. 우리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 집중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분노와 재반 문제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해결이 상당 부분 되었는데요. 어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 양육의 팁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정말
감동이에요. 일단은 그런 주의 집중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요, 이거를 이 양육자, 이분이 어떤 양육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이 양육자는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감 능력까지 이제 원하시는 거면 대단한 이제 수준이 훨씬 높죠. 사실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자체가요. 그런데 주의 집중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더 어려운 것은 어른하고 똑같아요. 어른들도 사실 ADHD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어른들도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늘 이제 당연히 이제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고, 늘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되게 많은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 어렸을 때 외상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늘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볼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만약에 주의 집중 장애가 있는 것은 결국은 불안하다는 뜻인데, 불안한 아이에게 이제 공감 능력을 주려면 아이한테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눠줘야지. 저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더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너 친구의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니? 왜 이렇게 너는 너만 생각하니? 저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 우리도 늘 나만 생각해서 애들한테 너는 참 그래, 결국은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기 이전에 불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다른 애들을 사랑하고 다른 애들을 도우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아니라 너가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인 자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가 조절됐다는 것은 벌써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많이 조절됐다는 건데, 불안은 훨씬 더 좀 내면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잘 모르죠,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이렇게 안정화를 주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텐데,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이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이렇게 양육자와 아이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뭘 하든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 너 괜찮아, 그걸 너가 이렇게 탐색해도 돼,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과 아이 사이에 끈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끈이 이렇게 길게 있어서 아이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결국은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되는 그림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로만 제가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보다는 먼저 불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치 오늘 모든 기승전결을 이 순환고리에 두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지실 텐데, 이 상호작용이요. 결국은 이제 양육자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양육자가 안정감이 있어야 아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되게 빨리 엄마의 불안을 거의 다 캐치합니다. 어떤 때는 엄마보다 아이가 더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엄마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다 달라붙을 때 있죠. 그럼 뭐냐면 아이들이 벌써 이 분위기의 불안감을 감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안정감이 아이의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다. 엄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안정감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인데 참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문제를 해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문제를 이야기해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까 마치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의하면 이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는 거는 나는 그동안 이야기를 했다. 근데 왜 나는 나아지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어에 장애가 있더라도 언어에 대치되는 다른 어떤 인식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은 나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시 이제 순환골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요. 아까 전에 제가 누구 이야기를 혼자 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혼잣말 하시는 분 이것도 사실 웃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증상이 있어요. 증상 여러분 혹시 계속 혼자만 뭐 이렇게 밥할 때 뭐 이거는 여기다 넣고 이거는 여기다 넣고 이렇게 혼자 재밌게 나는 재밌게 밥해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 불안을 이렇게 레귤레이트 불안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기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아이들 있죠. 이게 놀이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불안이 억제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할 때 이게 불안이나 우리의 어떤 뇌의 기능이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알게 되는 이게 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실 때 노래 이제 찬양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해도 약간 기분이 약간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 없이 혼자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가 해서 아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저도 슈퍼비전을 받고 같이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변화되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에서는 만약에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하면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괜히 얘기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삭제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불안하다면 오히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안전한 환경. 아까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셀그룹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다면 괜히 수습 안 되고 괜히 나만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나만 많이 보여준 것 같고 내 허점만. 그런데 안전한 셀그룹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수습이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안전한 공동체는, 안전한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죠. 이게 거울과 수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비춰주는 관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비춰주는 관계.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얘기를 해도라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관계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직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을 투자해서 이런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 거기에 있겠죠.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건가, 이런 것. 두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깊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적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적용이라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적용은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불안이 조금 더 완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객관화도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결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까지 했을 때의 그것이 내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적용하는 것까지 연결될 때, 그럴 때 이 이야기의 수준이 다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정보 아니면 좀 이렇게 체면 차리는 얼굴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룹에서 이거를 되게 잘 받아주고 거울도 되어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여줘요. 뭔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 안전하니까 내가 요만큼 보여줘도 되겠다, 요만큼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것이 나 이렇게 해볼까가 생기죠.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합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신병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열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분열증. 저분 정신분열증 환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분열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병원에 있는 분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 다 분열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어느 정도?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뭔가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분열이 아직은 많이 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더 깊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내 행동이 또 뒤따라오고 이렇게 할 때 이 분열된 어떤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조금씩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내담자분들,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순간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모자이크가,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할까요? 이 모자이크가 딱 맞춰지듯이 딱 맞춰지면서 자기 삶이 변화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맞춰지는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림이 더 잘 맞춰져 있으니까 그림을 좀 많이 통합돼서 보일수록 더 쉽게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 제가 지금 아마도 제대로 정당하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문제를 이야기해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에 조금 더 내가 내 자각 수준을 높여서 그러니까 인식 수준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깊게 해서 조금씩 더 충분히 내가 아는 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바를 더 많이 얘기할수록 이런 변화들이 이 통합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서 이야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모자이크가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꼭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멋지네요. 가족 상처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랑 다시 세션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내 속, 이 분열되는 내 속이 통합해지는 것, 혹은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관계의 변화, 아니면 우리 가족의 역기능적인 것이 건강한 기능으로 바뀐다는 것이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철학적인 기조인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라고요, 이 어려움을 좀 대하는 거를 그나마 좀 생존해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대인 관계랑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뭔가 이렇게 하나에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림은 사실 요 그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상처가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뇌에 코마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우울증이 심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내가 되게 우울증이 심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상태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단지 어떤 때는 뭐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뭐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의 기능이 하나님과 관계 가질 때 뭐라고 하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면 내가 코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내 자아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은 뭘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과정을 제가 그것을 훨씬 더 우리 김주신 목사님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존 켈빈이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 그 과정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되게 선교된 이미 말씀이나 아니면 많은 우리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성을 발달시키는 7가지의 영성의 스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발달 단계적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결국 우리가 지금 가족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알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책에 보시면 6과 5, 6, 7, 8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은 나를 알고 가족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알기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됐을 때 이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혹시 목자 선생님이시라면 그 과정을 더 같이 읽어보시고 또 아니시라면 우리 나중에 요 워크북 같이 작업해 보시면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의 악순환을 알고 거기서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스텝을 밟아가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제가 존경을 정말로 드리고 두 분에게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이 말씀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알코올 중독을 어머니께 방임을 배우고 내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에게 이 2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별론가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쯤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흔한 일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죠.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3가지 스텝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그거를 이제 그냥 진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적용하거든요. 제 가정에,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하는 가족에. 첫 번째 아까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였죠?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영양, 맞아요. 그 다음에 유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실은 3번째가 제가 까먹어가지고. 근데 전할 것과 전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정말 이게 그 정석입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쪽집게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단순에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아셨죠? 여기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는 인지를 하셨어요. 이게 인지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이런 유산을 받았구나. 이런 유산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이 영향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인식을 하게 될 때 영향을 인식하게 되면 감정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감정. 그리고 내가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것이 때때로는 분노일 수 있고 수치심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작용하게 되죠. 그 받은 영향,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가,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 행동에서 지금 자녀들한테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 또 대인관계에서 하는 행동, 내 스스로한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영향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내 자녀에 내가 전할 것과 전하지 않아야 될 것에서 당연히 전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전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 책이 역기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전체 내용이 조금 무겁죠. 계속 사실 아픔이 좀 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내가 무엇을 유선으로 받았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영향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순환고리를 끊는 방식입니다.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엄마가 나한테 방임했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들어주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줄 때 되게 너무 많은 힘이 들어서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치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이제 받은 것이 어떤 영향을 내 안에 미치는지를 알 때 이렇게 가시면 오류입니다. 뭐가 오류냐면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내가 유산을 이거 우리 엄마가 했어. 내가 우리 애한테 이러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단정적이긴 한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은?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뭘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 그걸 똑같이 내 자녀에게 해요. 그리고 인식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영향을 작업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영향받은 것이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그 증상은 자녀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내 감정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느냐. 내 자녀가 나한테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럴 때 나 왜 저 애를 때리고 싶었을까? 그 감정을 알으셔야지만 변화가 와요.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엄마지? 나 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교회나 공동체에 와서 저는 너무 나쁜 엄마예요, 우리 애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에서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식하는 단계, 내면하는 단계, 영향,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러분한테 많이 큰 질문이에요.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을 제가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기를 바라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또 적용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써보고 그것도 얘기해보고 더 깊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 깊게 내려가졌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만드신 작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용기 있는 이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고 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의 첫째 딸입니다. 아버지는 소아마비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긴 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지병이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알코올에 의지원하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의처증에 폭력이 심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인지 바람도 자주 피우셨습니다. 저는 미혼인데 저 또한 남자에게 쉽게 실증을 냅니다. 이혼하기 싫은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와, 진짜 멋집니다. 일단 지금 일단 저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부모님의 어떤 관계에서 꼭 이 관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저의 남성상, 저의 어떤 여성상이 부부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때때로는 거봐, 남자는 다 그래. 거봐, 여자는 이래야 된다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신념을 만들게 하는 되게 초기의 모델링을 부모님들이 해주시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당연히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감이 없이 성장했을 때 내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이 남성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심이 한 남성과 꾸준히 사귀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같이 대화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정을 갖게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얼른 끝내야지 그나마 내가 그 두려움,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옮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있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일단은 직면을 하죠. 이 직면을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화라는 거를 너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왜 안 변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고집이 세요. 우리 마음이 왜 고집이 세냐면 이 마음,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마음,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발달시킨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생존하거든요. 생존 기제예요. 이거를 버리라고 하라면 버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꽤 오랫동안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하는 학생이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제가 그 학생을 상담을 꾸준히 해서 결국 자해를 안 하게 됐어요. 정말 10년 가까이 그 자해한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여학생이 자해를 멈추게 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를 떠나보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자해가 왜요? 그게 근데 그 정도로 이 자해는 생존 기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독은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체물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어떤 남성 혹은 여성 혹은 포르노 혹은 게임 혹은 도박, 게임 도박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에서 다른 대체물을 찾은 이유거든요. 여러분, 이 대체물 변화하려면 이 대체물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체를 건강한 대체로 바꾸셔야 돼요. 건강한 대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유대가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거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야.
맞죠.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끊으시려면 첫째는 즉시 아까 전에 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이거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시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관계, 내가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남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의존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이 순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 끊어내는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과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를 해서 단번에 유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이 유대감은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대체되는, 그러니까 이 친밀감 아니면 유대감을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고 나에 대해서 아까 전에 거울이나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작업을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지금 이 문제를 하신 분은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훨씬 더 조금 깊은 작업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머님의 이야기를 봤을 때 꽤 많이 이제 폭력과 방임과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꽤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학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분의 지금 말투 그리고 글씨체는 되게 글씨체까지 본다는 거 좀 이상하겠지만 여기 몇 가지 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되게 긍정적이시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대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 않는 것에 주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영향을 먼저 객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희들이 우리 포항교회에서는 지금 정말 너무 멋진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가끔 가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사람이 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지금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거를 끊어내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면 내가 더 이상 남성들과 되게 빨리 교제해서 그 어떤 사랑하고 사랑받는 어떤 그런 감정에 빠졌다가 되게 불안해지고, 아니면 어떤 것이 내가 감지하기도 전에 곧바로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그러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낼까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남성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로 내가 처한 내가 어떤 죄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처받음의 이 순환고리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깊게 다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제 가을이니까요. 감 있죠. 사과도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충분히 익으면 떨어집니다. 억지로 떼지 않아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인지한 부분을 감정으로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훨씬 더 쉽게 변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진리를 곧바로 끊어내는 것에 주력한다면, 지금 같은 질문에서 제가 많은 것을 비슷하게 대답해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변화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쳐요. 왜냐하면 늘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받은 영향, 감정, 내가 내 생각,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다루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지받고 격려받고 방향도 같이 나눠지는 그런 어떤 그 대안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늘 주신 질문들, 제가 그 어디서 만났던 질문보다 되게 솔직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성의 1차적인 그 덕목은 진실성과 정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인지에서 인식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제가 오늘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답이 안 되실지라도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조금 더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눈과 이렇게 약 20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집중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감동이고, 또 앞으로의 이 가족 치유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으로 깊게 뜨겁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시네요. 네. 이 기도문을 번역할 때요, 번역할 때 많이 고치고 또 많이 울었어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약간 너무 간단하게 번역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저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주 읽고 또 나누는 기도문입니다. 저랑 같이 이거를요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함께, 두 분이도 좋고 세 분이도 좋고, 함께 그분들의 가족의 치유 여정을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잠깐 갖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저랑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저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게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제가 제 자신과 가족들을 더 잘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은혜로 저도 저의 가족들과 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죄책감과 분노를 적절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그런 후에 당신의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둘씩 좀 잠깐 짝지어서 함께 약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여정을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